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구약 894쪽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며 전 세계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의 유래는 1904년 영국 성서공회가 성경 출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매년 12월 5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954년부터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약 6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성경의 일부 책은 거의 2400가지의 부족 언어로까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경책의 보급이 더 많은 성경의 읽기와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성서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함께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슴에 다시 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이라는 그 표현을 구절마다 각기 다르게 다양한 표현을 적어 놓았습니다. 97절에는 주의 법이라고 했고요, 98절에는 주의 계명, 99절에는 주의 증거, 100절에는 주의 법도, 101절에는 주의 말씀, 102절에는 주의 규례, 103절에는 주의 말씀, 104절에 주의 법도, 그리고 맨 끝절인 105절에는 주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법이라고 표현되는 오늘 본문의 주의 법이라는 표현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instruc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instruction이라는 단어는 매뉴얼, 곧 사용 설명서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여러분 사면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가 복잡하다 보니 이 기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명서를 잘 읽고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라는 안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참으로 복잡합니다. 복잡한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을 향한 사용 설명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많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에도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본문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읊조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 한글 성경,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묵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는 이것을 읊조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잘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이 구약 성경 원문에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말을 중얼중얼 거리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얼중얼하는, 읊조린다라는 기본 뜻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말씀 묵상은 사탕 하나를 입에 물고 하루 종일 빨아먹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탕 하나 입에 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사탕 하나 입에 물고요, 천천히 빨아먹으면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뭐 요즘 다양한 맛들이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물고 중얼중얼 읊조리고 또 되새기고, 그럴수록 내 안에, 내 영혼에 퍼져가는 기쁨과 만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틴어로는 메디켈투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라틴어인 이 메디켈투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묵상이라는 뜻으로 제일 널리 사용되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고요. 또 다른 하나는 메디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메디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메디라는 이 표현은 스미다, 녹아들다, 젖어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든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다른 곳에서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라고도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속에 녹아들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33살에 잘 나가던 한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취재한 사건이 잘못되면서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그저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느라고 취재한 건데 그게 또 다른 입장에서의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왠지 모를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문사마저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다 그가 또 그곳에 머물게 되는 기간이 길어져서 교도소로 이감을 갔습니다.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옮겨서 방에 수감을 되는데 어쩌다 보니 조직폭력배들이 가득한 많은 그 수감방으로 그가 배치를 받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 어떻게 해요? 문신 있고 덩치가 있고 이러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그 방의 실세인 실제 조폭의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이 신입인 기자 출신 기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요. 질문을 합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찬송하는 것 있어? 몇 개 모릅니다. 그럼 성경은 읽어봤냐? 예, 성경은 다 읽지는 않았고 대학 다닐 때 서양 문화사 시간에 관심이 있어서 신약 성경만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됐어. 오늘부터 너는 이 방 안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도 해.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데 그 방 안에서 유일하게 대학 나오고 신약 성경을 읽어봤다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라고 조직폭력배 형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거절했다가는 무슨 일을 이 방 안에서 당할지 몰라 꼼짝없이 그 다음 날부터 시키는 대로 예배 인도를 합니다. 찬송도 아는 거 부르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 읽고 되지도 않는 설명을 거기다가 어찌됐건 설교를 합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조폭 그 두목이 그 설교를, 되지도 않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합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이 기자가 놀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두목이 이 방 사람들이 이거 쇼를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이어집니다. 매일 억지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이 조폭 두목은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고 그 말에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다가 이 기자가 방을 옮겨서 독방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독방으로 이감되고 수감되는, 옮겨지는 이때 이 죄수는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이 읽었는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의 말 같지도 않은 설교에 저렇게 눈물을 흘려? 그 말씀에 아멘을 해? 그래, 뭔가 성경에 뭔가가 있겠구나. 그래, 이번에는 내가 독방에 수감될 때 내가 성경을 이번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마음을 열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제대로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그는 믿겠다는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성경 구절은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모를 때는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10번, 20번도 읽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쿵 하고 다가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밤방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뭐 하다가요?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 말씀 혼자 중얼중얼 읽다가, 중얼중얼 묵상하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연루되었던 사건이 갑자기 해결이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과자 신분도 없다고, 그 사건 자체가 무효가 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즈음에 그 바깥에 있었던 그의 가족들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된 특별한 경험을 한 이 가족들이 모두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사건으로 더 이상 그는 기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을 해요. 당신 옛날부터 글 쓰고 싶어 했잖아. 기자 말고 당신 소설이나 수필 이런 거 쓰고 싶어 했잖아. 이번 기회에 소설 한번 써봐. 글 쓰는 걸 전적으로만 한번 해보자고. 하지만 그렇게 글을 쓰는 7년 동안 그는 어렵습니다. 성공은커녕 그 7년 동안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업자 신세와 같이 그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그들 가정엔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아내와 함께 배고프고 힘들 때마다, 안 풀리고 역경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갑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입에 달고 읊조리며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거쳐서 제가 정말 은혜가 있는, 복음이 담긴, 메시지가 담긴 그런 소설을 하나 쓰겠습니다.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독자들 10만 명을 좀 붙여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하셨다고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는 글을 쓰면서 기도했고, 글을 쓰면서 더욱 말씀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그는 더욱더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그는 한 권의 소설을 심혈을 기울여 그 소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이 한 책으로 이제 소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이 10만 명의 독자가 아니라 150만 부 이상이 팔리고 교보문고에서 연간 제일 많이 팔린 한 권의 책으로 선정이 될 만큼 2000년도에 초대박의 그런 소설로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때 나왔던 그 소설, 그분이 썼던 소설이 뭐냐?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물고기 아버지가 그 자기의 모든 걸 다 물어뜯기면서도 자식들을 위한다는 그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그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그 가시고기를 쓴 조창인 작가는 신앙 좋은 집사님인데요. 그분은 한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간증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달고 묵상했더니 그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자 애썼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한 구절 입에 사탕처럼 물고 읊조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노라고 고백을 이어갑니다. 100절과 101절에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묵상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킵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복종한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복종한다라는 오베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고대에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할 때의 의미가 거기엔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당연히 행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감동이 있었다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법을 깨달으면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신앙인들의 고민과 딜레마 하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싶은 감동도 드는데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켜내지 못해요. 왜 지키지 못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이유를 오늘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도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그 말씀으로 무엇을 손해보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을 아는 신앙인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사는 계산법,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좀 바보 같은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아니,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한 번쯤 언급되는 한 연극이 있습니다.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77년 가이드포스트 12월호에 실린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외국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1981년에 믿음 좋은 두 젊은이가 의기투합해서 한 명은 각본을 쓰고요, 한 명은 이 연극의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이대합 민예 소극장에서 초연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작년까지 40여 년 동안 해를 거르지 않고 이 작품은 매년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작품의 주인공을 맡았던 덕구 역을 맡았던 분이, 그 젊은 청년이었던 그분이 지금 현재는 동숭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박재련 장로님이라고. 예.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며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CTS 아트홀에선가 이 연극을 어김없이 거르지 않고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 이 연극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성탄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고등부 연극반입니다. 연출을 하는 교사가 학생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부에 있는, 고등부에 있는 조금 지능이 부족한 덕구라는 아이에게 역할을 하나 줘요. 어떤 역할이냐? 여관 주인 역을 맡깁니다. 선생님은 덕구에게 말해요. 야, 덕구야, 요셉이랑 마리아가 와서 너한테, 네가 맡은 역할을 할 때 너 앞에 와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야. 그럴 때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너는 없어요, 빈방 없어요 라고만 하면 돼. 그 대사를, 똑같은 대사를 3번만 해. 예. 요셉이 3번 물을 거니까 너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를 3번만 하면 된다. 덕구야, 너 그것만 연습해와. 덕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기쁘니까 열심히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연습을 했습니다. 연극 당일이 되었고요, 무대에 막이 오르고 연극이 줄거리가 쭉 풀려가는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덕구가 등장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만삭의 아내와 함께 애처로운 표정을 하고 이제 여관 주인인 덕구 앞에 서가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빈방 있습니까? 애처로운 표정으로 물어요. 근데 이 덕구는 너무 연기 연습을 잘해가지고 매몰차게 빈방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요셉이 2번째 좀 더 애처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묻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덕구는 연습을 너무 잘해서 어김없이 빈방 없어요. 그런데 3번째 요셉이랑 마리아가 엄청 애처로운 얼굴로 표현을 했나 봐요. 빈방 없습니까? 라고 묻자 덕구는 그만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왕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대본에도 없는 말 한마디를 그들에게 합니다.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세요. 그러자 객석에서는 폭소가 터지고 연극은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객석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아니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덕구 아이를 통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바보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하나님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 말고 말씀의 계산법을 따라 사십시오. 3번째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2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떠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르라는 단어인데 옮기다 또 피하다
때로는 외면하다라는 뜻도 이 단어에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는 피하고 외면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야, 그래야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수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한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장면은 노년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와 당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본문에서, 여호수아 본문에서 떠나 치우치다라는 그 두 단어로 분리해서 번역한 단어의 원문의 한 단어가 바로 수르라는 단어, 떠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피하는지, 듣고도 외면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에 살아도, 흔드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말씀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부흥전도자 무디 목사가 지은 한 말씀에 대한 시가 이렇습니다. 괴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으며, 주릴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으며,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고, 미끄러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니, 끝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는 이때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주의 말씀을 입에 달고 하루 종일 읊조리고 묵상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어서 하늘의 계산법을 따라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피하고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 살아내십시오. 그리하면 이 어둡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